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유대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사도행전 48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주목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주목한 것.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전반적인 부분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데반 설교의 결론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스데반의 설교는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설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설교는 날카롭고 예리하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설교가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는 좋은 설교는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또는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 또는 설교 듣는데 오늘 눈물이 났어요. 감동이 됐어요. 우린 거기다가 우리는 항상 이런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에게서 과연 그런 요소를 찾을 수 있는가를 우린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설교 시간에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죠. 근데 흘리는 눈물도 다 같은 눈물이 아니죠. 그렇죠? 눈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너무 웃겨서 나오는 눈물. 그렇죠? 그리고 감동받아서 나온 눈물. 그렇지 않으면 최악엔 악어의 눈물. 그렇죠? 눈물이 다 같은 눈물이 아니에요. 회개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각성해서 하는 눈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눈물을 동일한 가치로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감동받아서 나오는 눈물, 그리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는 그런 눈물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그 설교가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스데반의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죄인들의 폐부를 아주 난데없이 찌르고 그리고 쪼개어 그들의 은밀하게 감춰진 의의와 교만과 시기와 부패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설교라는 것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떤 부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 성령님께 붙잡힌 설교가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설교는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즐길 만한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설교는 교회 성장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는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이 될지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성장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온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해요? 아유, 저 자식, 저 설교만 안 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는 건데 왜 쓸데없이 저런 설교를 해가지고.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 그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그들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핍박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설교는 죄인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는 구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죄인들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드는 심판의 수단이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은 없겠지만 이런 설교를 듣고서 또 그 성령을 소멸하는 자에게는 마음이 더욱더 강팍하게 되어지는 심판이 그에게 떨어지고 마는 그런 무시무시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설교가 강단에서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다시 얘기하면 깨어진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그릇된 예배, 그릇된 하나님 섬김이 바른 하나님 섬김으로 돌아오는 이 회개의 삶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설교야말로 죄인들을 살리는 설교이고 이 죄인들을 살리는 설교는 죄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죄인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깨어지도록 하는 설교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독교가 위선과 자기과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철저히 무너진 이 시대, 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마음 편한 설교가 선포되는 것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고 하나님 무시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 죄악이 너무나 익숙해진 이 시대의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심령을 쇠방망이로 두드려 부수는 그런 설교가 전국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죄하는 설교를 동일한 설교로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설교는요 보면은 강단에서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도 없어요. 신앙적 체계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종아리도 때리고 여러분 아시죠? 막 종아리 때리질 않나 강단에서 막 욕을 하질 않나 여러분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무슨 회개 외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 외치는 설교는 무엇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회개를 외친다고 할 때는 항상 회개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슈브거든요. 돌아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를 외친다고 할 때는 돌아서 갈 만한 방향을 먼저 설정해 줘야 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기준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멀리 떠났도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여기서 다시 돌아와야 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회개를 외치는 설교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쌍욕 들으면 사람들이 막 이게 제가 보기에는 메조키스트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쌍욕 듣고 나면 아유 오늘 좋은 설교 들었대요. 회개 외치는 설교 들었다는. 그 회개 외치는 설교 아닙니다. 그냥 쌍욕 들은 거예요 쌍욕. 그것조차도 구분할 줄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강단에서 뭘 자꾸 이렇게 정죄하고 막 패대기 치듯이 설교하면 아 진짜 살아있는 설교래요. 살아있는 설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어떤 정말 살아있는 설교를 들었는데요. 성도님 그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살아있는 설교가 아니에요. 회개를 외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근데 교인들이 그걸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맨날 달콤하게 하는 얘기가 달콤하게 하는 설교의 피해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게 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착시현상이래요. 착시현상. 아니에요. 바르게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이미테이션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이요. 여러분 그런 설교 때문에 망가지고 파괴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테이션이에요. 이미테이션. 그러면 이러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5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의 설교는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흔히 말하는 히트치는 설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설교, 위로해주는 설교, 그렇다면 지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유형의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즉 그의 전도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람들에게 원성을 사는 설교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소위 미련한 설교죠. 미련한 설교. 교회 성장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무슨 헌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도 아니고 소위 이렇게 오늘날 설교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죠. 미련한 설교라고 해요. 왜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 많이 받고 지친 사람들한테 적어도 강단에서 위로해주고 힘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지쳤는데요? 왜 상처받았는데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져서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상처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더 어렵게 되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설교 아닌가요? 너희들이 왜 상처받았는지 아냐? 그건 너의 죄 때문이다.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상처를 치료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싸매 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싸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죠? 회개하면 싸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싸매 주시는 분처럼 얘기하는 건요, 그거는 철학에서 얘기하는 신이지 성경에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예수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두 가지 사건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 뭐냐면 베드로도 동일하게, 여러분 베드로 설교도 만만치 않았죠. 베드로 설교도 딱 설교하고 나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대놓고 찍었죠. 근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의 회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스데반하고 똑같았어요. 마음에 찔려. 그쵸?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도 보게 되면 회중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반응이 동일했습니다. 동일하게 마음이 찔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은 애통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행동을 했다면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는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죠. 아멘이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설교가 여러분을 대놓고 하는 설교라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은 아멘할 수 있을까요? 마음에 찔러 내가 어찌할 거라고 여러분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는 우리는 아멘이 되고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설교가 나를 두고 찍는 설교다라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여러분 해석하기도요. 저는 제가 성경을 알게 되고 제가 설교자가 뭔지 제가 알게 됐을 때 제일 큰 불편함이 뭐냐 하면 저는 성격상 사람들한테 대놓고 싫은 소리 잘 못하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선지자들은요. 왕이고 뭐고 가리질 않아요. 대놓고서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예수님도 대놓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버릴 자가 누굽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대놓고 얘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그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적용을 했을 때에도 내가 어찌할꼬 하며 겸손히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가느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이를 갈며 반응해야 될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을 할 때 틀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맞는 말 한 거예요. 반박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맞는 말 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더 밉잖아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지금 고소했던 이유가 뭐죠? 율법과 성전에 대한 사랑이라고 명분을 그렇게 세웠어요. 그죠? 나의 이기심 아니고 나는 저 사람 돌로 때릴 마음은 없는데 저놈이 감히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어. 그러니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모독을 당했으니 내가 참으면 안 되지. 근데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마치 여러분 십자군 전쟁 때 여러분 유대인들을 어찌하든 더 잔인하게 학살했던 이유가 뭐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적용의 대상이 그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이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자신에 대해서 어찌할 꼴 해야 되죠? 내가 죽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짓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를 내가 고소했군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었군요. 그렇게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진짜 율법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의 울분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당한 반응이 아니죠. 결코 정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위선적인 신앙인들은 이렇게 율법의 정죄의 칼날을 공정하게 향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위선적인 신자들은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중 잣대를 갖다 붙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회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도덕성이 다 이중 잣대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사랑해서 그런 건데 사랑도 못하나? 라고 얘기하면서 남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어쩌저쩌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이중성이고 우리의 위선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타인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참을 수 없이 분노하고 냉정하게 정죄했던 사람이 정작 자신의 불경건이 지적을 받고 자신의 불경건이 폭로되었을 때에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유는 다양합니다. 아니, 부드럽게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다양한 이유를 계속 갖다 붙입니다. 근데 그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얘기했느냐, 강하게 얘기했느냐, 직선적으로 얘기했느냐, 돌려서 얘기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우리에게 폭로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죠? 위선이거든요. 넌 사실은 율법과 성전을 사랑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시고자 하는 하신 거지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날 이 한국교회 대부분의 위선이 무엇입니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는 일말의 자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오류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죠. 근데 정작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관대함과 사랑을 외칩니다. 타인의 죄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적하지 않는 교회는 정의가 없고 그리고 진리가 없는 교회라고 막 공격을 하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오류와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죄악이 발견되었을 때는 사랑도 없고 관대함도 없는 정말 메마른 교회라고 또 공격을 합니다. 이중잣대 아닌가요? 이중잣대 아니에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의 일반적인 트렌드가 바로 이겁니다. 일반의 트렌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다 의롭습니다. 다 의로워요. 근데 왜 이렇게 다 정죄받을 사람들로 가득하죠? 이거는 뭔가 모순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위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선이 좀 발달한 나라일수록 뭘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죠. 왜냐면 구제를 많이 해야 내가 더 의롭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착한 행동을 해야 내가 더 의롭게 보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가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정의이고 거짓 사랑 아닌가요? 정의를 외치지만 사실 거짓이죠. 자기중심적 정의, 거짓 사랑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행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자신의 불경건과 죄악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분노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말 이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도리어 자신의 죄악됨을 들춰내는 스데반에 의해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칼날 끝을 잘못 향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과 율법과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의 탁월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허용하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한 사건이 가장 큰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 다윗은 이 사건에서 크게 세 가지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간음죄, 두 번째 죄는 살인죄, 세 번째 죄는 뭐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 사실은 율법 전체를 다 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런 끔찍한 죄에 대해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다윗에게 이 죄를 지적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의 운명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요, 평생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선지자들이에요. 아부 안 하는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은 일평생 다 가난해요. 떼거리를 잊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항상 가난해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최고의 어떤 명예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것을 달게 받는 왕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선지자가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지 않는 선지자는 그 목숨이 파리 목숨같이 파리채 한 대로 때려 죽이는 것처럼 그냥 손쉽게 그 목숨이 제거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윗에게 가서 그 죄를 지적하라. 여러분,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왕이, 그래도 임금인데 절대 권력자 아닙니까? 절대 권력자. 근데 그 절대 권력자에게 지적하려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깨닫겠죠. 그냥 하나님, 제가 그냥 기도만 할게요. 그 사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럼 하나님 깨닫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세요. 누구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하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구약에서 동일한 원리에도 나타나죠.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나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왕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한 가지 이야기를 지어서 들려줍니다. 왕이시여, 이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죠. 굉장히 큰 부자가 있거든요. 염소와 양이 굉장히 많은, 소도 많은 그런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손님이 왔는데, 손님에게 양식을 대접하겠다고 양을 한 마리 잡겠다는데, 자기 양 잡는 거 아깝다고 한 마리밖에 없는 아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의 양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근데 그 양은요, 그 사람에겐 자기 친딸과 같고 친자식과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말이 여러분 위선이었을까요? 다윗은 굉장히 의협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그 충성된 종 우리아를 살해했고 그리고 그의 아내를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지 누가 그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에 이를 가는 이 유대인들 같이 반응을 했다면, 알고 있었니? 넌 큰 실수를 한 거야.
입을 열지 말아야 됐어. 요즘 문화가 그렇게 가는 문화 아닙니까? 너 다친다. 그러면 이제 그날로 이제 실종하는 거죠. 실종. 나 무슨 선지자 갑자기 실종했는데 뭐 강가에서 발견되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선지자는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요. 다윗이 한 얘기가 그대로 자기 삶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죠. 그러면 당신이 죽어야 된다. 그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선지자로부터 여과 없이 죄를 지적당하고 완전 발가벗긴 거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날아오르고 정말 이 선지자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하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울 왕은 어땠죠? 사무엘이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게요 사실은 이러이러했고요. 뭐 백성들이 뭐 좀 이렇게 반응했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변명이 없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항상 성령에 의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똑같은 반응입니다. 부흥기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며 회개할 때 나타나는 반응도 똑같습니다. 환경, 이유, 여건 안 합니다. 다윗이 나단도 밧세바 몸매를 봤으면 아마 어쩔 수 없었을걸?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린 자꾸 환경 탓하잖아요. 유물론자들처럼.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야 라고 아예 심플하게 얘기해요. 다윗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다윗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율법과 성전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죄인이고 내가 바로 율법을 범한 것이고 내가 성전을 모독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구나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찢습니다. 다윗은 이런 준엄한 심판 경고를 듣고서도요 지나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럼 방금 자신이 선지자 앞에서 양을 빼앗은 사람을 향해 쏟아놓았던 분노를 자신에게 그대로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회개가 안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들 때 막 분노가 치밀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죄악이 나타날 때 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그런 분노를 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짜증이 나서 막 화가 나고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괴로웠다고 한다면 그 동일한 죄를 내가 저지르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괴롭을 거라는 생각을 왜 안 하고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왜 분노하지 않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적한 것이 무엇이죠? 너희가 죄를 지적하고 너희가 동일한 죄를 범하는 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 율법 사랑한다고요? 성전을 사랑한다고요? 성전을 사랑한다는 말을 지금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또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죠? 정작 여러분들이 분류할 때는 관대하게 여러분들 그걸 적용을 하죠. 위선이죠, 위선. 그러나 다윗에게서는 그것이 위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분노 행위는 자신을 의롭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노한 것입니다. 나 같은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럴 수 있나? 저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개혁은 가볍게 취급하면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교회 틀려 먹었어. 뭐 누구 틀려 먹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람들은 바른 말씀만 증거하면 개혁이 되는 줄로 압니다.
타인의 불의를 폭로하고 의협심을 가지고 험악하게 정죄만 하면 정의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혁되어지며 더 나아가선 사회가 개혁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정작 이런 교회들 보면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교회부터 개혁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개혁이란 자신과 가정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부터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개혁의 제1순위는 자기 자신이에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자기 자신이 개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지 독일을 개혁하면서 나중에 자기가 개혁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독이 될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자기 자신부터 그리고 자기 가정부터 개혁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개혁을 얘기하고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가정의 개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요. 우리 자녀들의 개혁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죠. 이는 개혁이 자기와 또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시작되어 교회와 사회로 확장되는 것이 바로 참된 목회자가 세워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개혁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다윗 같은 신앙의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율법을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부터 율법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는 상한 심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율법주의는 아니죠. 여러분,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는 남에게만 적용하는 것이고 율법은 나에게 주로 적용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형식에 주로 치중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서의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서의 율법이지 남을 정죄하기 위한 율법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했나 한번 볼까요? 55절부터 5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구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분이요, 스데반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는 설교였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기서 누가는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정의하는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사람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목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론 기도도 있고 여러 율법도 있고 그런 거 다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선이 주로 돈에 고정되어 있을 때, 쾌락에 고정되어 있을 때, 명예에 고정되어 있을 때, 세상의 즐거움에 고정되어 있을 때, 이건 다른 말로 또 묵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무릇 지킬만 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탁월한 설교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IQ가 높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봤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죠. 오늘날 설교의 가장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포퓰리즘이거든요. 설교 통해서 대중 영합주의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사람을 자꾸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인기를 끌까 인기를 안 끌까. 이 한편 설교 통해서 저 사람이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이 한편 설교 때문에 교인 숫자가 줄어들면 어떠지? 어떡하지? 스데반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스데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스데반이 하나님을 주목했을 때 무엇을 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걸까요?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걸 봤다는 것일까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 무슨 신비주의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은 스데반의 설교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열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강단 설교가 정말 많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아닙니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강단에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강단 설교가 문제가 그거잖아요. 설교하면서 예배당 건축원금 설교를 외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 가는데 없죠. 돈이 지금 시급하니까. 또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강단이거든요. 제가 강단이 뭐라고 했죠? 강단 설교의 임무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교리거든요.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기를 얻고 교인들이 뭘 원하고 교인들이 뭘 즐거워하고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강단 설교는 그건 부패한 거죠. 타락한 겁니다.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들여다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런 설교 전부터 그에게 나타났던 특징은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자들이 정말 열망해야 되는 건 바로 그것 아닐까요? 설교자는 자기의 이익이나 명예, 성공, 대중적 인기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사람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예 무섭지 않나요? 권력 무섭지 않나요? 돈 무섭지 않나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나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이 직장에서 잘리더라도, 내 사업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손가락질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겠습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빈약한 문제가 아닌가요? 여러분 설교자는요 연예인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연설로 자기 방식대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한 번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열망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스데반은 지금 설교로서의 설교가 아니라 전도로서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여러분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직장 동료들,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을 만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 내 영광 가려질까봐 여러분 전도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때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또한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딱 서 계신 걸 봤을까요? 그러면 스데반은 전제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딱 서 계신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그걸 봤다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에페프 브루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상의 법정에서 정죄받고 있는 스데반은 하나님의 법정의 증인을 요청했고 그 지상 법정의 증인은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스데반이 변호사요 보혜사가 되신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주석합니다. 이렇게 주석하는 이유는 증인의 마땅한 자세는 서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스데반은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만 바라본 거예요. 나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 땅에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어서 내가 죄가 없으며 내가 의롭다는 것을 언젠가는 증거해 주실 것이다. 그것만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억울함 당하죠. 저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억울함 당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한다고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스데반은 그거 하나, 그리스도에게서만 위로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는 자신이 비록 세상 법정에서 억울하게 죄인으로 판결되어 죽게 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어 자신의 무죄함을 입증하고 계신다는 선한 양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를 보여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틴 루터였거든요. 마틴 루터가 보름스 의회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증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은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 제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루터뿐만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조차도 그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지금 여기서 유죄로, 신성 모독자로 화형으로 죽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음을 증거할 것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의 증거자로서 예수님을 세우실 것이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나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고 거기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실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제가 이렇게 목회할 때 초창기서부터 사람들한테 많은 공격을 받았습니다. 김 목사, 그렇게 목회하면 목회 안 돼. 그렇게 하면 성장 안 돼. 부터 시작해서 왜 목회를 저렇게 하나? 왜 자꾸 죄를 지적하나? 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공격과 지적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걸 버틸 수 있었던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나의 양심은 그 앞에서 내가 당당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에 온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가 소유해야 될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의롭다고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견고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철학적 혼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의 죄악됨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불의한 자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 교회사 안에서 끊임없이 나타났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으로 취급받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네가 옳다,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너무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억울함 당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죄함을 입증해 주실 거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타협하죠. 자꾸 적절하게 소위 조율할 수 있는 선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죠. 우리는
천상의 위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일관성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주목했던 것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고난과 억울함과 손해볼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의 증인으로 서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역사의 마지막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러분들 괴롭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고 정확한 신앙생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제가 괴롭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괴롭힐 거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날이 얼마나 극심한 환난이 될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할 준비 되어 있나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서서 우리를 증거해 주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걸어갈 준비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 적절하게 타협을 한다면 여러분 고난 안 당하고 여러분 그 기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건 가짜예요. 중요한 건 끝까지 가느냐가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믿기 편안하고 쉬운 시대에도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뭐 어쩌고 저것 때문에 어쩌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여러분 더 어려움이 생겼을 땐 더 많은 타협과 더 많은 이 신학적 해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에 승리하려면 스데반과 같은 믿음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다윗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으면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리로 오겠습니다 해야지. 주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아시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덤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요. 그냥 공동묘지 가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 다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이유를 누가 만들어 주셨죠? 사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가르친 대로 이 말씀대로 살 준비되어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환경은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주세요. 정확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당함을 주장해 줄 거라고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믿음 안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스데반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스데반과 같은 믿음은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수 집사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성도가 추구해야 될 믿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